할렐루야. 우리 옆에 성도를 축복합시다.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조금만 더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주 치료를 참 좋아하는데 그야말로 청포도의 계절, 주저리 청포도가 열리는 계절. 우리의 신앙도 영적으로 성숙되어지는 그런 계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부에 나간 대로 교회 위기에 대한 8번째로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교회. 한번 따라합시다. 강한 군사로 훈련되어지는 교회. 우리 교회는 지금 아주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는 나이에 교단을 이제 탈퇴를 하고 또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이 많은 고뇌와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또 성경은 주의 종들에게는 세상보다 더 탁월한 윤리와 도덕의식을 필요로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종들의 성적 추문이나 도덕적 문제는 굉장히 사로부터 지탄을 많이 받아요. 또 기독교인들의 이런 성적인 문제나 또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들은 말할 것도 없이 많은 조롱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전도 선교하다 보니까 어쨌든 저희 교단 안에서 현장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사에 새로운 사실은 정기를 쓴 것은 사실이에요. 굉장한 강점을 가지고 있었죠. 그동안에 저는 한국교회에서 70년 가까이 교회 안에 살아온 사람인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 공부를 하고 이렇게 있다가 다락방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고 또 이 현장성이라고 하는 정말 기독교가 쉽게 접근하지 못했던 이러한 패러다임을 그러한 정기를 쓴 것은 굉장한 교회사에 우리는 큰 업적을 남긴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좋은 것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관가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교단 안에 여러 가지 지금 특히 성적인 문제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저는 또 한 여성 리더로서 그런 것들을 침묵을 하고 있었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던 그런 시간들이고 또 하나는 한 목사로서 교단도 보호해야 되는 이런 이중적 고통을 그동안에 많이 겪어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드러내시고 또 새롭게 개혁하는 시간표 속에서 우리 교회는 전환점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결단을 하게 되는 것은 첫째는 성도들을 보호해야 되겠다. 외부에서 우리가 어떻게 말했을 때는 우리가 아니면 되니까 그러는데 이런 도덕적인 문제들이나 이런 윤리적인 이런 것들이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는 것들이 나타났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는 아닌 것은 돌아서야 되는 것이고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째는 성도들이 부끄럽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교회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의 안전함을 위해서 나의 안정감을 위해서 내가 주저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 내 신앙 양심상 이것은 아니구나라는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사실은 우리 교단만의 이야기는 아니에요. 대형 교단에서 전부 다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노출이 되고 왜 이렇게 이 시대가 이러는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시대는 참으로 영적인 대흑암이 가득 찬 시대다. 정말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분별력을 잃어버리면 정말 어려운 시대구나. 정말 이런 것들을 너를 탓하기 전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이 어두움 영적으로 대혼란의 시대를 맞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우리 예선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모든 우리 교우들이 깨어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목사도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식하시고 그래서 더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강구와 여러분의 도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우리 한국교회가 저는 우리 한국교회를 참 사랑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참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쓸 수 있도록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를 받아 나가야 되겠는데 정말
뭐 사람이 모인 곳은 저는 어디든지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또 살아보니 그럼 너는 잘했냐? 저도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 절실하게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온 성도가 영적 야성을 가지고 완화되고 완네스돼서 이 어려움과 또 우리의 신앙들을 돌파해 나가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교회는 정말 사역자가 필요합니다. 또 교회는 정말 일꾼이 필요해요. 또 교회는 정말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고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정말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석구석을 좀 또 기획을 하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교역자, 사역자, 이런 제자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본격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론에 들어가서 첫째 영상을 저기를 띄워주세요. 네, 대지를 띄워주세요. 네, 구경꾼이 될 것인가 참여자가 될 것인가. 자, 우리 성경 구절을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0절 좀 세 번역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복을 빌어주려고 궁전으로 돌아가니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맞으러 나와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 이스라엘의 임금님이 건달패들이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듯이 신하들의 아내가 보는 앞에서 몸을 드러내며 춤을 추셨으니 임금님의 채통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읽고 계신 분들은 너무 잘 아는 내용이죠.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시온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성으로 들어왔을 때 다윗은 너무 기뻐서, 너무너무 기뻐서 춤을 췄어요. 그런데 다윗의 바지가 내려가 버린 거예요. 이 광경을 사울의 딸 미갈, 그야말로 다윗의 아내가 탁 창문에서 요염하게 내려다봅니다. 그러면서 그 임금님을 향해, 자기 남편 된 임금을 향해서 하는 말이 마치 임금이 건달패들처럼 맨살을 드러내고 춤을 추는구나.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임금의 채통이 어떻게 되겠냐. 너무너무 지극히 맞는 말입니다만은 이것이 그의 운명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사실. 영원히 그는 자식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태문을 막았다고 말하고, 그리고 이 영광스러운 왕비가 그야말로 완전히 버려지는 여인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했던 이 다윗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이 마치 얼마나 기뻐 춤을 추고 기뻐 하나님을 예배했던지 옷이 내려간지도 몰랐어요. 사람이 보기에는 건달패들의 모습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러한 다윗의 중심과 다윗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는 참으로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읽거나 지금 사무엘상을 읽을 때 다윗 그러면 뭐라고 생각됩니까? 따라합시다. 예배자. 다윗 그러면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고 예배자로 살고 싶었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 하나님을 찬송했던 사람, 하나님을 기뻐했던 사람, 하나님 향해서 춤을 출 줄 알았던 사람,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미갈은 구경꾼인 거예요.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가 들어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들어오는 곳에 그는 구경꾼이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질문해 보겠어요. 여러분은 오늘 예배를 보러 온 구경꾼들입니까? 아니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서 예배하는 자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 전에 상달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자, 사무엘하 6장 16절 한번 가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오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교회 와서 뭔가 성도들이 열정적으로 예배를 하고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열정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아우 저런 모습이 뭐야? 왜 저렇게 예수 믿어? 전 미친 거 아니야? 혹시 심중에 그런 분은 안 계신가요? 오늘 여러분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의 고상한 인격으로 그걸 판단할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여러분의 폐부와 심장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이 무슨 체면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체면 치레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많은 오늘날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느냐? 베란다에 서가지고 발코니에 서서 구경하는 자들, 팔짱 딱 끼고 구경하는 자들. 하나님이 구경꾼을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예배에 구경 나온 자를 원하시겠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구경꾼들이 많아짐으로써 교회는 교회의 그 영적인 야성을 잃어버렸어요. 오늘날 성도들의 영적인 야성을 그야말로 구경꾼에 전락되면서 자기 가정 가문을 내려오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과 인생의 고통과 저주의 끈들을 끊어내지 못하는 야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현장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자리는 무슨 자리? 금자리. 아마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본 사람 다 들은 얘기예요. 가운데 자리는 무슨 자리? 은자리. 뒷자리는 무슨 자리? 동자리가 아니라 똥자리라고 그래요. 예. 온갖 생각들, 날파리들, 냄새들, 내 세상에 일주일 살았던 게 다 몰려오는 자리가 뒷자리예요. 그것은 학교 가서 아이들이 공부해도 똑같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그러잖아요. 뒤에 있는 아이들요 밑에 뭐 돌리고 뭐 하고 뭐 다 하잖아요. 뒤에 제가 여기서 보면요, 여기 앉아 있으면요, 여러분 강단에 있으면요 성도들 다 보여요. 뭐 주로 여자들 마냥 거울 쳐다보고 아니면 뭐 얘들 뭐 카톡하고 앉아서 카톡하면 다 보입니다. 여기 있으면 주보에 끄적거리는 거. 사람은 그러세요. 아무도 안 보겠지. 제가 보이는데 하나님 안 보이시겠어요? 그리고 이 한 자리에 서서 30몇 년 동안 목회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 사람은 한 주간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솔직히 여기 딱 제가 뭐 여기는 저는 잘 안 앉습니다. 여기 앉아서 성도들 들어온 모습만 봐도요, 그냥 걸어오는 모습만 봐도 성도들이 대충은 일으켜줍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활기차고 한 주간 좋은 일이 있었구나, 한 주간 성령 충만했구나, 들어오면서 힘 쭉 빠져가지고 온 사람 한 주간 힘들었겠구나, 어떤 뭐 부부싸움 했겠구나, 일으켜진다니까요. 우리 목사님은 더 통했네. 더 안 통해도 그 정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자꾸 구경꾼이 되면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교회 생활은 영적인 이야기예요. 이 놀라운 신비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놀라운 기쁨과 세상을 이기고 죄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길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기쁨은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나 모태신앙이에요. 구원받았어요. 나 예수 몇 년 믿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나 영접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죠. 아니요. 구원의 기쁨을 누려본다는 거였죠. 구원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거듭남의 기쁨을 누려보셨습니까? 회심에 여러분의 인생에 스토리가 있습니까? 그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구원꾼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아요. 교회는 이 시대에 왜 지금 교회가 문제입니까? 모두가 구경꾼이 됐어요. 그래서 문제가 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곡하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구경꾼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현장의 기쁨을, 교회 안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죠. 구경꾼처럼 예배에 보러 와 있는 구경꾼이 있고, 현장의 생생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한 주간도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정말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았다가도 이 한 주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는 마음으로 예배 초서 나와서 그 은혜를 사모하는 자로 나와 있는 성도 두 종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속하십니까? 여러분 교회와 함께 춤을 추십시오. 교회와 함께 우십시오. 교회와 함께 고난받으십시오. 교회와 함께 즐거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교회는 관광객이 모인 교회인가 군사가 모인 교회인가?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뭘로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옛날 성경은 군사로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제 번역은 병사로 그렇게 돼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구경꾼으로 부르지 않았어요. 따라합시다. 나를 영적 군사로 부르셨다.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이것을 자각해야 돼요. 그러면 교회는 관광객을 태운 유람선이 되면 끝나는 것입니다. 만일에 여러분이 교회의 예배에 구경자로 와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뭘 타고 있냐면요, 유람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저 목사 설교 오늘 왜 저래? 설교 준비를 좀 덜 한 것 같네. 참 말은 잘한 것 같은데 그 내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런 사람, 이건 구경꾼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말씀에 폐부를 찔러서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이 땅에 일어나는 영적인 문제나 인생의 문제를 도려내고 새 사람으로 영적인 군사로 재도약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관광객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보고 핍박을 받아보고 남편에게 맞기도 해보고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한 영적인 야성이 있어요. 또 부모로부터 예수 믿는다고 내쫓김을 당하고요, 남편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요, 이런 사람들은요 굉장한 가정 안에 영적인 문제들, 그야말로 인생의 문제를 돌파하는 영적인 힘을 갖고 있어요. 근데 아무 적이가 없어. 그러면 얼마나 나약해지고요 무력해지는지. 제가 목회를 35년 하면서 보니까 여자들이 언제 굉장히 강해지냐면요, 자녀를 키울 때도만요. 자식을 딱 낳고 이제 임신할 때 그때부터 막 태어난다고 엄청나게 기도해 붙잡고 기도하고 막 밤낮 새벽 나는 사람 그때부터 막 새벽에 태어나와. 우리 한경희 전사님이 뭐 25세 교회 왔잖아요. 그때 26인가 그러고 바로 결혼했어.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저 양반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나 모르겠는데 꽃다발 들고 가면 생각나. 뭐 윤창숙인가 뭐 하여튼 뭐 무슨 창숙? 무슨 창숙이에요? 한창숙인지 하여튼 그 뭔가 산부인가. 거기에 제가 장미 꽃다발 갖다 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드럼치고 앉았잖아. 얼마나 그때는 교회 훈련이 많았습니까?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언제 훈련 저분들이 언제 배부르고 낳고 배부르고 언제 뭐 들쳐 없고 뭐 끌리고 뭐 하여튼 여기 이제 오늘 또 뭐 헌금이 왔다고 앉아 계시네. 우리 김정희 권사님이 31살에 교회 왔어요. 아이들이 이제 뭐 100일 데려왔어. 무슨 새벽기도 학교. 근데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온 거예요.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니까요, 아이들 아프니까 기도하기 위해서 끌고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보는 거예요. 언제 신앙 잘하냐? 아이들을 데리고 아이들이 정말 이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엄마들이 이럴 때요. 다 우리 남문정 본사는 아이들이 3명인데 오늘 지금 찬양 참 은혜되잖아요. 제가 한 주간 내 찬양 참 많이 듣고 여기저기도 많이 보내줬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한테. 저 의식 속에는 아직도 엄마라는 기억이 잘 없어요. 미안해요. 왜냐하면 젊은 청년 때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와가지고 보문동에서 우리 과천에까지 오면서 와서 철야하고 토요일 지나고 주일 예배하고 새벽기도하고 교회 청소들도 하고 교사하고 그게 변함없이 지금까지 어느 날 보니까 줄줄이 3명이 달려있더라고. 그러니까 이 삶의 패턴에 어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더 열심으로.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힘든 시간들을 지나잖아요. 아이들 키우는 때.
그럼 엄마들이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두 종류예요. 무너지든지 강해든 둘 중 하나야. 질문해 보겠습니까? 강한 자가 되겠습니까? 무너진 자 되겠습니까? 네. 저 우리 이장아 집사 있으면 와 있잖아요. 제가 어떨 때 깜짝깜짝 놀래. 너무 여린 소녀 같은데 아이들이 2명, 남자아이들만 둘이죠. 근데 기도한 이야기며 성경 읽고 묵상한 얘기를 가끔 하고 보면요, 제가 깜짝깜짝 놀란다니까요. 언제 강해지냐? 남편이 교회 못 가게 하니까 뭐 더 강하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남편 몰래 기도해. 남편 몰래 성경 읽어. 여러분, 인생은 평탄할 때 신앙 잘하지 않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영적으로 대혼란을 겪고 있는 시대입니다. 얼마나 거짓 선지자도 많고 얼마나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참 어려운, 그리고 얼마나 이 세상 것들이 우리의 영적 생활을 가로막는지 몰라요. 그야말로 우리가 뭡니까? 유람선을 타고 교회 와서 예배 구경하고 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그리스도의 좋은 영적인 군사로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또 우리 후손에까지 이러한 영적인 문제를 돌파하는 용사로 살 것인가? 오늘 여러분에게 참으로 중요한 결단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다음에 패배의식을 듣고 도전의식을 회복하라.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과 3절입니다. 1절, 3절 다 읽읍시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너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네. 뭐 제가 몇 번 뭐 이렇게 강단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제일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나이 60을 넘으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물론 질병적인 이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만은 패배의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제 대학원 때 상담학 교수에게 제가 상담을 몇 개월을 상담을 받으면서 교수님하고 얘기도 하고요. 그 교수님이 지금도 가끔 제가 통화하면서 그래, 목사님 그때 제게 상담을 받으면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패배의식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했는데, 자기가 이제 어려움을 좀 겪고 나서 뭐 공주같이 살았던 양반인데 남편이 60 넘어가지고, 이 양반 60 넘어서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너무 어려움을 당했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이 상실감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뭐 상담학 교수가 문제가 아니고 실제로 당하니까 너무 힘들더라. 그러면서 목사님의 그 마음이 너무 자기가 이해됐습니다. 제가 가장 견디기가 힘들었던 게 뭐냐면, 자, 내가 나이는 먹어간다. 체력은 약해진다. 또 교회는 분열이 됐다. 교회 뭐 쪼개나가고 뭐 별일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얼마나 내게 패배감이 강하게 오고 정말 이런,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연민에 자꾸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뭐 자기 연민이 뭐 더 이렇게 진보를 하면 뭐 자기애가 돼버리는데, 이런 것들을 극복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늘 한쪽으로는 그야말로 내가 은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어려움을 가졌는지. 근데 제가 보니까 이찬수 목사님이 지금 제가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분도 똑같은 걸 지금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경험한 게 뭐냐면 패배감. 이걸 많이 경험해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 비전으로 달려온 분들일수록 굉장히 그걸 많이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이때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돌이키면서 생각하냐면, 나의 지난날 13대 종갓집에서 나를 불러내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 제가 이번 한 주간도 시골을 고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 넓은 초록 벼밭이 펼쳐지는, 그리고 잔잔한 파도가 오고 가는 바다. 좀 많이 좀 힘이 됐어요.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나를 불러내셨던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죠. 그리고 제 인생 가운데 질병이 오고 인생의 위기가 오고 인생의 절망이 왔을 때, 그래서 제가 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가장
내가 은혜를 받고 내 영적인 야성이 굉장히 살아있을 때가 언제냐면 내가 죽음의 위기를 헤매일 때, 또 내가 정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오늘 죽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극한 상황에 놓일 때. 그래서 제 인생에는 제가 젊은 날 그 불황인들하고 살면서 몇 년을 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처절하리만큼 힘이 들었어요. 너무너무 많은 일을 했어요. 제 몸무게가 37, 8kg 내려갔어요. 그러고 나니까 뭐 백혈병이 찾아오지를 않나, 당뇨가 찾아오지를 않나, 폐결핵이 찾아오지를 않나, 온갖 죽을 병이. 근데 제가 그때 늘 고백한 뭐냐면 오늘 딱 눈을 떴으면 자, 내일은 없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내일은 내가 그 이상 계획하지 말자. 오늘 내가 살다가 내 숨이 끊어지면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하루를 마치고 내가 저녁에 숨이 붙어 있으면 나는 천국을 묵상하는 거예요. 저는 입신을 해보거나 환상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저는 마치 천국의 그 아름다운 수정 같은 맑은 물이 흐르는 생명수 강가를 우리 주님과 함께 거니는 이것이 내게 너무너무 생생합니다. 저는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요, 입신을 하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훤히 천국을 본 것 같아요. 매일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는 나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이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고 성경 읽고 묵상하는 시간 1시간 딱 가지면서 비가 오면 비가 온 대로,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고난의 길들을 생각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의 영혼을 충만하게 만들었고, 내 육체는 세잔에 갔지만 내 영은 얼마나 기쁨으로 그 어떤 것도 내가 돌파할 수 있는 힘, 강력한 힘을 얻는 그러한 축복의 자리가 됐습니다. 지금 전 우리 한국 교회와 전 세계 교회가 지금 이 길을 만났어요. 목사님들도 다 패배의식과 나약해졌어요. 왜? 성도들의 나약한 모습 보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기뻐 뛰고 헌신하는 모습 보면 목사도 힘이 나요. 그런데 오후 예배하자면 다 가버리고 무슨 예배를 드리고 싶고 무슨 말씀을 준비하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엄마가 맛있는 밥을 했는데 먹어줄 자식이 없다. 어떤 엄마가 그 다음에 밥하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아니, 맞아요? 틀려요? 무슨 밥을 맛있는 밥 할 필요 없어. 자식 새끼들이 먹어주질 않는데 그 맛있는 밥을 지는 엄마는 이상한 엄마죠. 목사도 똑같아요. 성도들이 말씀에 갈급하고 이러면요 날밤 새우면서 말씀을 준비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 시간 다 가고 없다. 무슨 말씀 준비해요? 그냥 시간만 갖다 놓은 엄마 같은 심정. 죄송합니다, 이렇게 목사가 표현해서. 교회를 강하게 만들고 주의 종들을 강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목사 자신이 중요합니다만 따라서 성도의 역할도 중요하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위기를 지금 교회들마다 주셨어요. 일단 뭡니까? 인구가 좀 감소하잖아요. 교회는 자연적으로 감소해 갈 겁니다. 또 이 코로나라고 하는 큰 시대의 재앙을 겪고 나면서 사람들의 패러다임이 다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뭐 인터넷도 못하고 또 교회 영상도 못하고 그러니까 뭡니까? 다 은퇴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요 20년 전부터 영상 다 나갔어요. 저는 교회 천막하면서 그때 컴퓨터가 그렇게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워드 프로세서라고 컴퓨터를 넘어간 그 컴퓨터 전 단계 이거 가지고요 다 해냈어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그런 쪽에 빨리 이런 것들을 캐치를 했더라고요. 주변에서 그런 어려움들 당하는 교회들을 많이 보죠. 앞으로 또 어떤 어려운 시대가 올지는 또 우리도 몰라요. 그럼 대형 교회는 막 몰려가면 괜찮을 겁니다. 저는 대형 교회도 좋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만일에 거기에 구경꾼, 관광, 유람, 거대한 관광객을 태운 크루즈라면 무슨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우리는 단 한 명을 태운 족배라 할지라도 군함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군사를 태운, 영적 전쟁에 능한 군사를 태운 군함이기를 원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크루즈를 탈랍니까? 군함을 탈랍니까? 오늘 여러분의 고백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연민, 자기 패배의식, 나는 나이가 몇 살이야. 여러분, 영적인 데는 나이 상관없어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나는 33살입니다.
33살 안 된 사람 물어보지 말고 하지 말고요. 33살 누구 나이입니까? 예수님 나이예요. 예. 우리는 평생 그 나이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예배에 구경꾼 오는 감각이라는 의식을 버리고 따라합시다. 나는 강한 군사입니다. 나는 구남산에 탄 강한 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활력을 얻어서 가정의 문제나 우리 개인의 문제나 교회의 문제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말고 모든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우리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를 향한 우리는 꿈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선교회는 천막에 있을 때요, 찬양이 굉장히 뜨거운 교회예요. 우리 김자 전사님하고 우리 손장로님이 우리 교회로 오실 때 이제 안양권에 많은 교회를 가보시고 몇 개월 만에 왔었대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때 천막 아닙니까? 천막이니까 여기는 뭐 또 여자 목사 뭐 그러니까 뭐 성도 몇 명 안 되고 초라하겠지 하고 문을 딱 열고 들어왔는데 천막에 사람이 가득 차가지고 얼마나 찬양이 뜨거운지 우리 선장님이 우리 이 교회 가자. 큰 교회 안양권에 다 가보고 이 교회 가자. 그러고 왔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정말 찬양할 때요. 저도 그렇고요. 지금은 제가 이게 음이 낮아서 찬양 못하지만 굉장히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엄청 찬양이 기뻐했어요.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왔어요. 그 은혜가 또 그러한 우리의 열정이 그러한 꿈들이 그리고 천막 쳐놓고 5대양 6대주의 선교사 보낸다 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매년 개척에서부터 제가 사람이 못 받아도 매년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배로 갈아타는 이러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꿈, 비전을 놓친다면 안 되죠. 따라합시다. 다시 선교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이러한 꿈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이 사명이 다시 일어나 사명을 회복할 수 명령하신 이 꿈이 이 명령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부딪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이나 한계를 넘어서서 우리는 다시 선교하고 전도하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야성으로 살아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 갑니다. 영적 야성으로 고난을 피하지 말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3절 같이 갑니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3절.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뭘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기독교는 언제 강해지냐? 기독교인들은 언제 강해지냐? 고난 받을 때 강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게 이상한 남편을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 사람이요, 보배요, 보배. 적당하게 남편들이요, 그런 집들. 그런 집 부인들이 신앙 잘합니다. 적당하게 어려움 겪어야. 그래서 저도 제 인생이 뭔가 가장 내 인생을 이제 돌이켜 반추해보는 일들이 많잖아요. 가장 내 인생의 황금기가 언제였냐? 가장 어려울 때였어요. 저는 천막에 살 때 집에 들어가서 잠자본 적이 없었어요. 불황인들하고 생활할 때 정말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얼마나 많은 일을 해냈는지. 제가 어떻게 그렇게 살았을까? 온갖 질병을 다 알았어요. 거기서 놀라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 다 경험하게 됐죠. 여러분, 편안하고 아니란 거 스스로 우리가요 무기력에 빠지지 않으려면요 영적 군사가 돼야 돼요. 따라합시다. 스스로 무기력해지지 않으려면 군사가 되자. 둘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희한합니다. 인간은요 편안해지고 안일해지면요 계속 나태해져 버려요. 나중에는요 일어나기 싫어요. 근데 우리 인생은 어차피 언젠가 영원히 가서 누울 때가 가깝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함께 여러분의 인생을 무기력해서 끝나지 마시고요 강한 군사로, 그래서 여러분의 후손이 축복된 반열 속에 쓸 수 있도록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다 골리앗이 두려워서 숨을 때 그 영적 야성 보세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그러면서 돌 들고 나가서 쳐버리잖아요. 그 영적인 야성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옷이 벗어진 줄도 모르고 찬양을 하고 춤을 추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교회 와서 뭐 그날이 그날이야. 어떤 사람은 수십 년 교회하다 하나도 변하지 않아. 그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올무가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난에 묶이고 즐거움에 묶이고 환경에 묶이고 생활에 묶이고 원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돌파하겠습니다. 누가 돌파하고 살아요? 군사가 돌파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 디모데에게 너는 좋은 군사로 살아라. 그리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나는 디모데가 깜짝 놀라 도망갔을 것 같아. 아니, 네 앞으로 네가 성공하고 네가 출세한단 말을 해줘도 지금 따라갈 말 들었는데 고난 받으라. 이게 지금 가당치한 말입니까? 저도 이 성경 읽기 좀 불편합니다, 솔직하게. 왜? 저 인생 사람이 고생 많이 했어요. 천막 차르고 목회하면서 여러분 말이 쉽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먹을 거 제대로 안 먹어봤어요. 자는 거 제대로 안 잡았어요. 천막 쳐놓고 목회하면서 몇 년 사람이 못 받아봤어요. 교회 건축한다고 사람이 몇 년 못 받아봤어요. 죄송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재정에서 저기 할 때 재정이 어려우면요, 부교육자들 사람이 내보니 저한테 먼저 안 옵니다. 물론 그건 제가 그렇게 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다른 교회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죠. 반대로 해야 맞아요. 목회자는 목회자로서 또 개인은 개인으로서 인생의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고난을 받으라 쉽지 않은 말입니다. 저도 만일에 목회할 때처럼 지난날에 그런 인생의 어려움들처럼 그런 고난을 또 받으라 어렵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을 이길 힘이 내게로부터 있다면 우리는 비참한 인생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가 이 고백을 보면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랬어요. 누구와 함께? 나와 함께. 내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싸울 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새 힘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근육 운동하면 여러분 스쿼트 아침에 한 몇십 개만 해서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걸 계속하면요, 나중에는요, 처음에 20개 했다가 그 다음에 50개 하고 그 다음에 100개 하는 이 힘이 생기는 거예요. 왜? 근력이 생겨서 그래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뭡니까 또 헌신하고 교회 예물을 드리고 내가 빚을 내서라도 교회 어려움을 극복하면요, 영적인 자꾸요 영적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안 해봤어? 무슨 영적 근육이 생깁니까? 따라합시다. 영적 근육을 키우자. 그러니까 영적 근육 아무 힘이 없어. 주일 간신히 와가지고 그것도 힘들어. 여러분, 원수 마귀가 여러분을 덮칠 때 어떻게 극복할 건데요? 여러분 가정 가문에 저주가 몰아닥칠 때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는요, 지금요, 영적 대혼란의 시대,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영적으로 무장하고 전신갑주를 입고 오늘 여러분이 일어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말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집중해야 돼요. 여러분, 병사가요, 딴 거에 집중을 하면 큰일 나요. 뭔가 최전방에 뭔가 GP입니까? 어디입니까? 거기 가가지고 병사가 맨날 만일에 이게 휴대폰 못 써 있다. 그럼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런데 저쪽에서 총알이 날아왔어. 죽는 거예요. 병사는 적군의 동태를 살피면서요, 깨어 있어야 돼요. 집중해야 돼요, 거기에. 할렐루야. 네. 그럼 분명한 목표, 적을 경계하는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서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날 청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골리앗이 뭐냐? 스마트폰이랍니다. 스마트폰이 나쁘다 이 말이 아니고요, 스마트폰은 사람의 집중력을 다 깨트려버리는 사단의 도구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이거는 청년들만이 아니에요. 어른도 할배도 똑같아. 다 전부 다 동영상 보고 앉았어. 전철 타면 할배든 뭐 전부 다 동영상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러니 집중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통로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지금 여기 학교하면서 아이들에게
휴대폰 다 뺏어놔요. 일주일 동안 안 써요. 집에 가면 엄청나게 하겠죠. 나는 부모들이 그걸 절제시킬 능력이 있을까? 아이들에게 그 논리를 펼 수 있을까? 나는 그건 의문이야.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100% 모든 걸 다 해줄 수는 없어. 그런 부모의 역량도 필요하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중하지 않고 되는 일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을 수 있는 이 힘을 들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지신 예수, 십자가로부터 우리는 모든 제사함과 거듭남과 치유와 회복과 우리 인생의 생수의 강이 거기로부터 출발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힘의 근원을 바로 알아야 되겠죠. 자,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절 갑니다. 시작.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여지고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뭐해지고 강하여지고, 강하여진다는 것은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오랫도록 신앙생활 해왔잖아요. 어쨌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제일 오랫도록 신앙하는데 은혜 안에 머문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얼마나 우리를 이 은혜 깨는 게 많은지 몰라요. 제가 지금 너무나 많은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제가 지난 화요일 날 이제 제가 2개월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를 쭉 하고 이제 몸을 많이 이렇게 회복을 하고 있는데, 의사가 검사를 하더니 뭐 쇼크 받은 일이 있습니까? 그래. 몸이 왜 5월 달까지는 몸이 많이 이렇게 상승세를 탔는데 몸이 굉장히 다운돼 버리고 몸이 어려워졌네요.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까? 좀 쉬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 전화 너무 많이 받고 있어요. 어젯밤에도 제게 뭐 격려의 그런 문자들, 또 아니면 너무 고마운 인사를 하는 사람들, 또 물론 우리 교회는 참여를 안 하지만 또 어느 기자는 목자와 양처럼 정말 목사님을 그렇게 의지했는데 이 밤에 너무 저는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그런 또 문자를 보내오고, 뭐 잘못하면 집단 다 우울증이 지금 걸리게 생겼어요.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데 참 힘들더라고요, 이런 것들이요. 근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에게요, 이런 시간들이 없다면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적인 시간이 없다면요, 처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뭐 경제 문제 오면 뭐 바로 경제 때문에 무너지고, 뭐 질병 오면 질병 때문에 무너지고, 뭐 가정에 부부 싸움 나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뭐 바로바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 거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 그래서 온 교회가 말씀 읽고 묵상하십시오. 모이기를 힘쓰십시오. 늘 모이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평생 한 번 운동하는 사람과 매일 하는 사람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과 어쩌다 한 번 읽는 사람과 교회 주일날 한 번 오는 사람과 매일 예배 드리는 사람과 목욕과 목장과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과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요. 틀린 거죠. 자, 고린도 후서 12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네, 바울은 능욕받는 것과 궁핍한 것과 박해받는 것과 공고를 뭐 했다? 기뻐했다. 왜? 이렇게 약할 때 어떻게 된다고요? 강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사람은 자기가 돈이 많아지거나 뭐가 잘 되는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잊어버려요. 바울만큼 많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바울은 놀랍게도 자기가 하나님의 군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럴 때 일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에 이 은혜를 경험한 언제냐면 질병이 왔든지 아니면 인생의 위기가 왔든지 그럴 때예요. 제가 천막을 쳐놓고 목회를 시작해 보니까 뭐 무슨 잠을 잡니까? 강단에 엎드려서 뭐 한 10년 이상은 강단에서 집에 가본 적이 없어요. 밤이면. 근데 자꾸 이제 몸에 질병이 오고 이러니까 저기 하죠. 기도하는 거죠. 또 힘들 때 젊은 날 굉장히 성경 암송을 많이 했어요. 길을 걸으면서도 늘 성경 암송. 그 말씀이 내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그것이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 전도가 선교하는 거, 틈만 나면 또 우리의 모든 물질을 쏟아부어서 그게 강한 교회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다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강한 군사가 모이는 교회가 됩시다. 그래서 청년들도요, 우리는 뭐 이 땅에 문제가 어때요? 그런 핑계 대지 마시고요. 금요 기도회 때요, 밤 11시라도 뛰어오세요. 할렐루야. 인생은 만사 형통 없습니다. 세상 풍조를 따라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강한 군사가 돼야 여러분의 뭐 가정 문제나 경제 문제나 삶의 문제를 돌파해낼 수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느헤미야서 8장 10절 같이 갑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합시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세상 살아 보니까 인생은 문제가 많아요. 어려움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이 구말리 같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인생의 문제를 겪고 살 건데 무슨 힘으로 살게 하랍니까? 오늘 이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씀했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우리 자녀들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함으로 인생의 어려움도 인생의 문제도 이 땅의 공고함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요, 먹고 마시는 거 세상적인 가지고요 인생은 절대로 채워지지 않아. 세상 살아보니까요 만족함이 없어. 단 한 번도 만족함이 없어. 만족한가요? 여러분 남편 만족됩니까? 근데 너무 세게 한다. 너무 나가면 집에 가면 문제 온 거 아니에요? 뭐 원체 우리 최수정 집사님 자비하셔서 그러면 남자분들께 묻고 여러분의 아내는 만족합니까? 뭐 피장파장이지. 어디가 만족함이 있어요? 만족함 없어요. 우리가 이 땅을 끝나야,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야 우리는 만족한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은 만족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물질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식으로 될까 봐 많은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따봐도 안 돼. 물질 손에 잡아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느헤미야 선지자는 깨달았어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따라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이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그 어떤 영적인 문제도, 그 어떤 인생의 문제도, 질병이든 가난이든 갈등이든 그 어떤 문제도 돌파해낼 수 있는 군사가 모인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힘을 얻습니다. 그 힘으로 영적 좋은 군사로 살겠습니다. 나의 연민과 패배의식에서 벗어나 강한 군사로 살겠습니다.